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어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체험을 내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거 아니에요. 이 체험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놀라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해진 곳에도 똑같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전해들은 그 사람도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또 그 놀라움이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유산처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 말씀 속의 시대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 그리고 종이 뭐 붓, 뭐 연필, 볼펜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이 같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종이와 뭐 붓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이동하면서도 뭐 메모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뭐 사실 뭘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런 종이와 붓이 좀 귀한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랑하지 못했었어요. 왜? 내 삶이 바쁘니까, 몸이 아파서 이것이 더 급하니까, 다른 급한 일들이 나는 장가 가니까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전에는 어,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더욱더 열을 내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이 자기가 이제껏 중요하다고 자기가 놀랍게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돈 때문에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직접 눈으로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더니 오히려 이제는 돈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오늘은 참 정말로 개차반 같았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저도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저 저는 부족하지만 그저 저는 기도하고 주장해 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저는 그저 나타냈을 뿐인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으로가 아니라 그분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제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족하고, 오늘도 저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하나님, 저 이거 자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전할 때 내 뜻과 내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말도 잘 못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나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에 채움이 되어 주세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들 마음 안에서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 번째도 의심하고 열 번쯤 때까지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됨을 이제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저는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오늘도 진짜로 너무 부족하지만 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 부족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하다고 하죠. 근데 이 불량함이 조금 더 특별했어요. 저는 어릴 때 나의 모든 시작은 눈을 뜨고 욕으로 시작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욕을 했어요. 나의 모든 왼손을 움직이는 것도 욕하고 또 왼손을 내릴 때도 욕을 하는 정말로 욕을 많이 하는 정말로 입이 더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내 마음속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더러운 것들, 너무나 음란한 것들, 너무나 간사한 것들 이런 것들만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어울리는 욕을 내 마음이 만약 좋은 것을 봤으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선한 말을 했을 텐데 그때는 내 마음에 담아뒀던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그런 말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었어요. 저는 좀 어릴 때 그런 환경에 혼자 좀 지내는 상황들이 좀 있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부족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내 삶이 참 힘들었었다고 그때는 늘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는 더 힘든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일을 만나게 됐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죽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살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저한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죽기 싫었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일은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이겨내고 싶었지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쁜 짓, 내 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비는 것, 내 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뭐 모든 종교를 찾아갔었고, 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며칠간을 깊게 생각하다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죽어야겠구나. 죽는 것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정리하게 됐고, 이를 시행할 날짜를 정하고 술을 먹고 죽음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 두려움이 왔어요. 죽는 게 갑자기 되게 두려운 거예요.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워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세상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은 진짜로 정말로 내가 너무나 비참해지고 내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지고 그나마 있던 모든 자존감도 다 사라지고 정말 미칠 것 같고 정말 이거는 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하지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진짜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네, 제가 바로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두려워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저는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옥은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죽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죽으면 완전한 고통이 완전한 사망이 완전하게 내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 말을 듣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아주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이야기를 돌아가서 며칠을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며칠을 너무나 비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술도 못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비참해서. 그래서 이제는 죽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해야 되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를 못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죽으려고 했더니 죽음이 두려워져서 죽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하다가 진짜로 힘든 상황이 오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막 아주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막 드리고 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부모님 아버지 때문에 이 가정 예배 때문에 저는 믿는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량 학생으로 자라면서도 특히 절에 다니는 친구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애들 보면은 뒤통수를 꼭 때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나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때는 네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또 되니까 나를 가장 줬던 사람은 부모님, 아버지, 그 예배,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저는 그때서야 한번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믿은 하나님을 한번 그래, 나도 바라보자.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라봤던 것들을 나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참 나이가 어렸었어요, 여러분. 네. 성경 말씀을 이제 혼자 집에서 피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혼자 본다고 알아집니까?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정말 글따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른 뭔가를 상상하고 있고 근데 글은 읽고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근데 상황들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저는 자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상상하니까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새겨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까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고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로,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을 정말로 시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일단은 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근데 교회를 가도 어, 말씀이 저한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다 어떤 분들처럼 그냥 가서 영화관에서 그냥, 그러니까 예배를 관람하던 그런 자세로 그냥 뭐 시간 때우기용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 진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경청.
왜냐면 저는 진짜로 지금 미치도록 갈급한 상태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진짜로 해결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사님 말씀이 저는 반드시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 들리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판단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외로워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중언부언을 했죠. 하나님한테 따졌죠. 당신이 정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있으면 내가 좀 알 수 있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타나고 당신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다면 내가 진짜로 당신을 믿겠다고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정말로 물론 언어는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늘 따지듯이.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리고 원수와 이야기하듯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저의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로 어떤 친구, 연인과 이렇게 대화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아빠 하나님, 너무 오늘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고 아무런 말씀도 저한테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이 힘드니까 다른 종교는 뭐 가봤고 절도 해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증거했던 하나님을 저는 네,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증거하셨으니까요. 부모님의 기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전 진짜로 미칠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면서 매일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1년쯤 안 됐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 성경은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기 위해서 봤었고, 그래.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갈급한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좀 더 그럼 더 갈급해져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떠한 증거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없는 허구 있는지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예배를 나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여전히 잘 들리지 않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시끄럽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귀를 막으면서 진짜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면은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당신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저는 모든 삶이 저는 거기에 맞춰 순종할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또 하면서 한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늘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예배를 참석하고 저는 그런 삶을 네, 보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무서워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인생 낙오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한 3년쯤 됐을 때 아무런 또 말씀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너무나 많이 받고 네 근데 거기서 아 이제는 어떤 결단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없다. 나는 3년씩이나 지금 새벽 예배까지 했는데 아니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성경 말씀에
때 실천하지 않았다. 저는 후루꾸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기 위해서 불순한 마음이지만 성경을 봤지만 성경은 약속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성경 말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것,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에 대한 벌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예배도 노력했지만, 근데 사실 저의 행동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십자가를 믿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 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놀라움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성경 말씀에 내가 나대로 해본 것 중에서 안 된 것들을 다 X 치고 안 해본 것,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자. 그분을 존경하자. 왜냐면은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처럼 목사님의 모든 말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듣기로 노력을 하기로 해요. 그렇다는 것은 목사님을 존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없는 존경심.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진짜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삶이 너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맨정신으로 정말 세상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술 살 돈만 있으면은 하루를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거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항상 술 먹고도, 근데 여러분, 술이 아무리 취했어도 저는 새벽 예배는 꼭 나가야만 했어요. 왜? 나는 정말로 살아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냥 술이 아무리 취해도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목사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예배 때에는 술을 먹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은 이제 예배 시간을 조금 구별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누군가가 저한테 말 거는 것도 되게 싫었고, 관심을 갖는 것도 싫었고, 또 그렇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싫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목사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불량성, 저는 팔자로 막 걷고 앉아 있는 것도, 저의 이런 모든 불량성을 저는 없애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드디어. 4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아무런 저에게 변화가 없으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죠. 왜냐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를까. 저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새벽 시간을, 그리고 기도를, 말씀을 매일 몇 번씩 기도 시간을 따지면 엄청났을 거고, 말씀을 본 시간 따졌으면 믿는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말씀을, 모든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말씀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배신당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한테 한 가지,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야지 라는 이것이 나한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저를 정말로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진짜로 내가 성경 말씀을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수긍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 처음 이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진짜로 알겠어요. 십자가를 믿고 싶다고요.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싶다고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 잘못한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로 이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진짜로 제가 할게요. 나도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걸 잘못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굴면은 가서 죽여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진짜 잘못했으니까 제가 좀 잘못한 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목사님은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내 십자가를 지냐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거의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놀라운 일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어요. 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괴음처럼 들리잖아요. 저는 네, 아무래도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방언을 할 때도 아로 크리치아 아라로 코로로 바바라로로 크타카라라 아라로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거짓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언은 진짜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픈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아니라 막 이런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이런 게 방언이라고 이런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방언이라고 착각한다고 성령이 주는 말이라고 착각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늘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내 귀를 막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주변에서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요. 근데 방언인데 진짜 놀랍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이게 왜 놀랍다고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게 그 사람 마음으로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게 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기도를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제가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냐고. 그럼 알았으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려는 것도 알았으니까 저 사람 아프니까 저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감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알겠으니까 내 기도 이제 안 들어주는 것도 알겠고 나 버린 자식도 괜찮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라고. 저 사람이라도 지금 아프지 않게 해주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게 기도를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게 제가 진짜로 마음을 들여서 남을 위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했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했던 그 사람 위해 중보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떠오르니까 당연히 나는 그럼 나는 기도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 5년인데 늘 아시잖아요. 새벽 예배는 늘 나오셨던 우리 어르신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거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봤는데도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해요. 맨 앞에 왼쪽부터 하나님, 저분이 어떤 권사님 같은데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분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늘 나왔으니까 하나님, 제 건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 저분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기도가 어떠한 이제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거지로 하는 그런 좀 기도였다면은, 이제는 기도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30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30분이면 그 한 분당 1분씩만 기도해도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래 10분이 뭐야 목사님 말대로 30분 1시간은 기도해야지 억지로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30분, 자연스럽게 4, 50분, 1시간이 정말 기도로서 그냥 집중하게 돼서 벌써 1시간이 됐네? 이렇게 시작이 됐고, 저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곧 회개 기도를 하게 됐죠. 회개를 하게 됐더니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사모했더니 중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사모했더니 내가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을, 회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회개를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들어오게 됐고, 회개를 사모했더니 나의 모든 불량성이 경건의 모양이지만 열심히 예배자로서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서 일단 변화가 되는, 네,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였죠.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이제 그러다가 어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하다가 회개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됐고,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됐고,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의 뜻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끝내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볍게 들어주시되, 저는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만약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느꼈던, 제가 처음 중보 기도를 했을 때와 같이 제가 기도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울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는 저분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죠 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기도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되게 신기한 기이한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저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에는 억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외국 사람, 북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뭐 아파하는 사람, 뭐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는 그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저와 어떠한 좀 반대 방향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뭐 듣고 체험하면서 어 저는 예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사모하였더니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고, 회개를 사모하였더니 나보다 남을 사랑하게 되었고, 회개를 사모하였더니 저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도 모르게 회개를 사모했더니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처음 시작이 되어야 하는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그때는 이런 깨달음 또한 없었어요. 물론 지금에 대해서야 제가 깨닫고, 아, 진짜 하나님이 그때, 나는 하나님이 못 만났고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했지만, 그때 나는 이런 지경을 넓혀주신 거구나.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주장하심의 기도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늘 내 삶 속에서는 성령님이 부재했었어요. 성령님이 없었어요.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싶어도 찾아도 있지가 않았어요.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 성령님이 진짜 있는 존재인가? 뭐 어떤 허구인가? 상상인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 기도를 주장하시는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중보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알아져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만남을 주세요. 주선하세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는데 근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누가 나한테 진짜로 나와 같은 체험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의심이 늘 많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의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만남 속에서 저는 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그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와 마음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식으로 내가 오히려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래요. 근데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붙잡아 주신 걸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입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와 똑같은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힘든 일이 있다고.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 또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 이분의 상황은 예전에 내가 진짜로 죽고 싶 살고 싶어서 이 아픔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지금 그 심정이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서 있구나. 그거를 내가 그 마음을 옛날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면 모를까.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어떠한 아픔을 또 마음속에 자꾸 알게 하시니까 저의 모든 기도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저는 먼저 만나자는 이야기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항상 그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연락이 와서요. 그 만나고 나면은, 근데 저는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어, 그 사람, 물론 저보다 그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었고, 어, 남자분이셨어요. 네. 가정도 있으셨고. 거기에 비해 나는 많이 어렸었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어 죄송하지만 제가 손잡고 기도해드려도 되냐고.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만약에 뭐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손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실래요?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남자 둘이서 항상 만나면 아무런 이야기만 하고 한숨 쉬면서 주변도 의식되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상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손을 잡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제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마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더 영광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모였잖아요. 우리 둘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중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 굉장히 성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않았던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주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변을 배려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우니까 갑자기 주변도 같이 싸해지는 거죠.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험악하게 생긴 그분이 우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만나지만 왠지 형제님과 만나고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제가 죽음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다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힘들 때 연락을 드리고 형제님 시간 많이 안 뺏을 테니까 혹시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걸 제가 아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분을 제가 사랑하게 됐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의 일주일은 새벽 예배부터 걸으면서도 늘 하는 모든 기도 시간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되게 또 삐쭉삐쭉, 되게 멀쩡하게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뭐, 사실 뭐 할 이야기도 없죠. 진짜로 그분 상황이 너무 딱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떡해요. 네. 그냥 같이 만났으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묻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지냈긴 죽을 것 같이 지냈지. 이렇게 별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 이야기 나눌 게 없으니까, 이번 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나는 이런 것을 회개했어요. 저는 늘 저는 회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회개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어떤 이런 중보 기도를 받았으니까요. 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이랑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나눴는데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하나님이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가 그분을 위한 기도였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회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분한테 내가 고백하고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 사람이 듣는데 우시는 거예요. 이런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 이분, 이 형제님 진짜로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있는 거 진짜 다 팔아서라도 할 거니까. 그럼 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정말 이 형제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면은 나 지금 진짜 벼룩이 간이잖아요. 이 간 팔아서 이분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데 그분이 또 막 울고 그러다 또 우리는 헤어졌는데 그 주에 그분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 형제님. 네.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이러는데, 저도 막 진짜 하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제 기도하는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 손잡고 이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이 형제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 입이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놀라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어느 날 나의 부족함, 그러니까 기도를 주장하심의 회개, 내가 회개하며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계기의 그런 회개를 블로그에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어, 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나한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놀랍긴 하지만 내가 남이 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왠지 이단처럼 비춰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체험한 거를 남이 나한테 나 이런 거 체험했다 하면은 난 이상한 사람으로 진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찔림을 주시고 자꾸 회개를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저한테 찔림을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싹 이제 중보 기도문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백할게요. 저는 오타인 줄도 모르고 틀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문법을 잘 못 맞춰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어, 저한테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감사하구나. 근데 이런 문법을 보고 저도 하나님은 진짜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셨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이렇게 저는 그냥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문을 주시는 대로 쓰고 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았던 분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함부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마음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만약에 뭐 벌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약간 돌려대지만 하지만 확실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니까 이제는 좀 더 용감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알게 하신 그 마음과 문제가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놀란 하나님의 체험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렇게 댓글로 서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그분이 끝내는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있더니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 돼서는 어 되게 나이 많으신 어떤 사업가, 어떤 굉장히 저한테 많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예술 쪽으로 이름이 있던 어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제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로 지금도 되게 간사하고 정말로 음란하고 되게 정욕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진짜로 정말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회개해요. 제가 진짜로 이 회개를 어떻게 얼마나 제가 부끄럽냐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왜요? 죄를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죄를 알려주셔서 나는 죄를 피하는 줄 아는데 나중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들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앞서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이, 이 시작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첫사랑을 지키고 처음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 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것을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회개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회개는 죄사함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씻으세요. 무엇으로요? 회개로요. 회개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경이 넓혀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나은 하나님의 길을 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축복받고 싶으면 회개예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려면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실상은 살았지만 죽은 자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너희는 지금 말씀의 그물을 연단하고 너희는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에 발라서 온전히 바라봐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온전한 나의 구원의 길로 걸어 접어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회개는 곧 십자가, 십자가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가장 큰 선물, 회개는 모든 죄에서 나를 씻어내는 무적의 용서, 프리패스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노력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온전한 회개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내 뜻대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는 분이 받아주는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용서 안 할 거잖아요. 진짜 미안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과를 나에게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도 성령님이 주장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회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만약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두렵지만 아프지만 모든 수치를 하늘의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내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게 회개의 깨끗함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곧 그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회개하는 그 이 회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또한 여러 많은 간증집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큰 문제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회개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다시 내게 왔잖아요. 이것들이 모든 간증집에서도 이것들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진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저 정말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누가 나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야 그건 아닌데 너 왜 이렇게 해?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만약 내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니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못하는 주제라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회개를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셔서까지도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선물을 내가 이 회개의 겉면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떠한 수치심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저주라고 생각한다면은 곧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선물, 회개를 수치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저주, 죄의 도구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시간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시간에 표시를 해놨어요. 알람도 맞춰놓고요. 그래서 울리면 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면은 나의 정욕이 보여요. 지금 나의 잘못이 보여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이기심이 보여요. 그럼 나의 이런 정욕과 모든 순간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아빠 죄송해요. 아빠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시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좀 사과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기도가 저는 매일 정말 눈 떠 있을 때 매 순간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를 했어요. 정말 100번, 1000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좀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회개를 어떠한 수치와 저주로 듣고 있다면은 회개를 많이 한다고 나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회개는 애매할지라도 회개하면 깨끗함을 입어요.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되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나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도, 나의 죄인됨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신 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정말로 축복인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 회개의 겉면을 줬다고 해서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먹고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제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만약에 나를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인 걸 알면서 핍박하면은 나는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겁을 상실했니? 얘가 내 아들인 거 알았어 몰랐어? 근데 네가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부족해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회개의 겉면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진짜 오만 가지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 진짜 이거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했던 간에 저는 지금 이 마음을 버려야지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버리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의로울 수 있냐? 아니요 대답했어요. 그럼 나는 직분을 왜 줬겠니?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물으실 때 울림을 같이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우면은 사람이 만약에 의롭다면은 하나님은 직분을 사람을 대표로 세우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직분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화평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의로우면은 겉면을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면을 받을 일도 없고 내가 겉면을 받고 남을 판단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의로우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직분을 주셔야지만 겉면이란 게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회개하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회개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서 이 회개를 마치 저주처럼 생각하고 저주처럼 사용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너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를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니까 예수님은 직분을 세우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직분을 세워서 누군가는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직분이 높으신 분도 직분이 낮은 자도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있으면 서로의 찔림이 돼서 서로의 티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큰 회개로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우심인 거잖아요, 여러분. 네, 말씀을 좀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두서가 없죠.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큰데 이걸 너무나 정말로 너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을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서 네, 이렇게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그 에스겔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은 그 전에 의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죄를 나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크기를 가지고 나눠요. 죄는 크기가 없고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는 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크기를 나눠요. 이거는 이만큼 큰 죄, 이거는 이만큼 작은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화해버려요.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정말로 내가 좋은 거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매일매일 회개할 거예요, 아마. 회개가 나의 죄를 씻기고 나의 부족함을 씻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매일매일 회개할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무나 죽기 전에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 들 힘도 없으실 정도로 많이 체력이 그리고 아픔이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만 했었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입술과 입술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무지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 온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아야죠. 바로 십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정욕적이고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도 나는 이 완전한 구원의 길에서 자꾸 한눈 팔고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에요. 내가 오늘 회개를 함으로 오늘 이 한 걸음이 간 거고 또 회개함으로 또 한 걸음. 그러니까 회개는 곧 구원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걸음. 에스겔 3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곧 이 얘기는 뭐죠? 회개는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미칠 은혜, 이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치는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또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들이 그 이단을 내쫓는 모든 분별력과 모든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엄청 잘 믿고 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단을 내쫓고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은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처음 그것을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하세요. 꼭 이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잡아주심,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넌 내게 올 수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회개하면 돼. 예수님의 이 붙잡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진짜 예전에 부족한 저가 했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는 나의 정욕을 자꾸 합리화하니까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사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실상 아프게 하는 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라면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단을 믿는 거라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본향이 아니라 세상 정욕과 쾌락을 향한 음란을 향한 소망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회개. 성령의 인도하시는 회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기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지 못하는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아빠가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합니다. 내 아이가 자꾸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막 넘어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나는 자꾸 이럽니다. 주님,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더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통회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회개는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했더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로 그냥 회개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고 내 가슴을 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회개만 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너무나 이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걸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번에도 부족하지만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내가 지금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너무나 부족하고 오늘도 간사하고 부족하고 음란하고 너무나 정말로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보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더 간사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지금 혹시 이 회개를 어떠한 죄의 증거로 어떠한 회개라는 소리를 어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어떤 저주의 증거로 혹시나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서 분명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능력 없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
부터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주셨고 저를 참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함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모든 마음에게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주 앞에 아름다운 회개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 참 뜻을 알고 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서 정말로 회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룸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내가 주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소망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오직 믿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경험과 체험이 놀라움이 이루어지게 내가 보고 느낄 수 있게 너무 놀라서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